오셔서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 신약성경 321쪽 정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교회력 가운데 사순절이라는 것이 있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이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부활 전 40일 동안 예수님 십자가 순환에 자신을 맞추고 주님 고통에 조금이라도 참여하려는 사랑의 기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부터 지금까지 33년 동안 이 사순절을 지켜왔는데 이것이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믿음과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사순절은 매우 중요한 절기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까지 가장 중요한 절기로 성탄절이나 대강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삶에 자신을 맞추는 것, 예수님의 지나간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겪으셨던 것에 감사와 사랑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 왜 그런 고난을 받으셔야 됐습니까?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고통과 희생을 담당하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순절 동안에는 계속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은 구약의 복음서라고 일컬어지는 요절 중의 요절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은인이시고 나의 구주신 그분의 희생, 나를 위한 희생을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그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의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그 고난에 참여하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11절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까닭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과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 참여하길 원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 사랑이 더욱 커져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지나온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 정말 새로워지고 싶어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맛보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잊어버리고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돌아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뒤돌아보지 말라. 우리가 자꾸 돌아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 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앞으로 바싹 가는 겁니다. 예수님 옆으로 바싹 붙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 신약까지를 좀 훑어보면서 뒤돌아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는 죄가 가득했던 과거입니다. 죄가 가득했던 과거, 예수님을 모를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냥 기복신앙에 빠져서 그저 죄를 짓고 사는 그런 과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대단히 비참한 건데 또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죄를 지을 때 즐거워지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악한 심령들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죄가 차지했던 과거들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롯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소돔성에 거했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들이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이제 곧 이 소돔성을 멸하실 것이다. 유황비를 내려서 멸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의인 5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롯의 가족을 이제 구출하려 합니다. 그런데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세요. 왜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까? 왜 뒤돌아보아도 그냥 떠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을 어기고 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물론 보지 말라고 한 명령을 어긴 죄가 있지만 돌아보았기 때문에 더 깊은 의미가 있죠. 그것이 뭡니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의심이 일어나는 거죠. 의심이.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했으면 심판하실 것인데 저렇게 견고하고 저렇게 화려하고 저렇게 아름다운 성을 멸하신다고? 그래서 그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역사상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처음으로 일어날 때 사람들이 의심해요. 그렇게 될까? 그런데 돌아보지 말라는 의미는 그런 의심조차 갖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그 악과 쾌락에서 결연히 떠나라는 의미였습니다. 거기서 즐겼던 것들, 누렸던 것들, 재미났던 것들, 기억조차도 떠나라는 거예요. 사실 소돔성은 사치와 탐욕이 가득한 곳이었거든요. 음란과 우상이 가득했던 곳이었어요. 거기서 떠나라. 뒤돌아보지 말고. 이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환란 후 3년 반 때 큰 음녀 두뿔짐승이라고 말합니다. 두 나라가 연합해서 한 통치자를 뽑고 적그리스도를 보좌하면서 보필하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장악해서 세계를 자기 손아귀에 쥐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섬기게 하는 그런
두뿔짐승. 그가 있는 곳이 큰 성 바벨론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 성에 앉아서 세계를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순전한 신앙에서 오염되게 하는 겁니다. 음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런 안전하다고 하는 성에서, 또는 그런 안락하고 쾌락하고 또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곳에서 떠나라. 그에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거는 마지막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천성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여기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과거의 삶, 그 속에 세상 즐거운 쾌락들이 가득하고 인간성이라는 것 자체가 늘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해타산, 이기심 이런 걸로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다투다가 악을 저지르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 몇 년씩, 몇십 년씩이라도 안주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성입니다. 영혼이 썩어가는데, 영혼이 망해가는데도 알지 못합니다. 잠들어 버립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신 까닭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엾은 그런 영혼에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구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이 뭡니까?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나오는 후손들을 하나님은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천성가는 백성을 만드시려는 게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이에요. 그것 때문에 롯의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과의 약속이 그것이죠.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것이 모형이라면 실제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많은 사람들의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셔서 속죄제물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 그 죄를 씻어주시는 속죄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그 약속 때문에 실제로 이 잔이 제게서 지나가기 원하나이다 라고 하시지만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죄가 거기에 다 덧지워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죄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맞으시는 것, 찔리신 것, 죽임을 당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저곳, 저 바벨론성 후 3년 반에 그 우상을 숭배하고 표를 받게 하는 거기에서 나오라라고 하세요.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구약의 소돔성에서 나오라고 하셨던 주님이 신약에서도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현장에서 간음 여인이 잡혀왔을 때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 그런 삶을 청산하라 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돌이켜 사는 새로운 삶을 얼마나 원하시는 것인지. 사순절은 우리가 지금까지 미적미적하던 그런 삶,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고,
사순절에 그런 마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죄와 악습에서 과거로부터 이어진 것으로부터 떠나도록 은총을 베푸세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옆에 고레네 시몬처럼 사랑으로 서면 주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옆에 있던 한편 강도에게 주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이제 제 과거를 청산하기 원합니다. 제가 끊지 못하는 악습을 끊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나오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이끄신다는 거죠.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만 부끄러운 일이 어젯밤에 있었고 너무 큰 은혜가 어젯밤에 있었습니다. 목사의 토요일 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당연히 목사님들은 토요일 밤에는 근신하고 경건하게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내리라고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지 모르겠고 저는 돌아보니까 토요일날 밤에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끝까지 12시간 넘고 1시간 넘도까지 되기도 하지만 일찍 끝내서 그 시간을 이것저것 뒤적이거나 찾아보거나 또는 쉬거나 이러면서 보낼 때도 있습니다. 설교 준비가 다 끝났다면. 그래서 그 토요일 저녁 시간 밤에 저는 수도 없이 그 다음 날의 설교를 준비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경건한 그런 시간들을 잘 갖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그냥 설교 준비가 더 중요하니까.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것저것 또 한눈 파는 시간들이 있고. 근데 어제는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정말 안 되지 하고 전주에 토요일 날 결심의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번 어제부터는 그것을 하리라. 그것이 뭐냐면 뭐 대단한 거가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 앞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제 기도처에 제 침소에 기도처에 십자가 고상이 걸려 있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나는 겁니다. 설교 준비에서도 떠나고 그저 제가 그냥 그동안 해왔던 습관에서 떠나고 그래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가 제 시선을 이끌어 가시는데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못 박힌 발을 보면서 저게 나 때문에 박힌 못이다. 못이 박힐 때 두 발을 겹쳐서 박아야 되기 때문에 못이 커야만 합니다. 그 뜻은 뼈가 으스러진다는 거예요. 살이 찢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튼튼히 박아야만 그게 흘러내리지 않으니까. 내가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박히는 거죠. 나의 죄 때문에 내 발이 하나님을 쫓고 경건한 삶을 쫓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깨끗하시고 참으로 순결하셨던 예수님이 박힐 필요 없는 그분이 박히신 것, 그것을 느끼게 하시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는데 옆구리로 팔로 머리로 가시관 쓰신 머리로 그게 쭉 훑어 올라가면서
이사야 53장의 5절의 말씀들이 계속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게 절절하게 느껴지면서 나 때문에 받으신 것들, 나 때문에 받으신 것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계속해서 느껴지는데 회개가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정말 이것이 정말 목사다운 시간인데 나는 그동안 그저 설교 수를 사용하고 그저 싹군처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회개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저도 모르게 그 상처마다 입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더 흐르는 겁니다. 나 때문에 받으신 고통들, 아픔들, 나를 이끄시려고, 이 죄인을 이끄시려고, 이 싹군을 이끄시려고 한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걸 수도 없이 설교하고 수도 없이 묵상했지만 어젯밤에는 정말 특별한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상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도록 하는 도구가 된다면 이거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골 기도처에도 그 큰 고상을 하나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한 10분 그랬나 보니까 1시간이 훌떡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는지, 그래, 이제 사순절 동안에 계속해서 이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내가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리고 한번 입 맞춰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말 정말 싫어지더라고요. 그 악습, 태만, 나태, 이런 게 너무 진절이 쳐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엄청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더럽던 과거의 죄, 기억조차, 달콤했던 과거의 그 어떤 역겨운 느끼한 기억조차, 추억조차 아예 던져버리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회개한 것이라면 죄책감까지 떨쳐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죠. 내가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 난 이런 죄인이었다고요 라고 계속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잊으신 건데 그걸 다시 토해서 먹는 것처럼 끄집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와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앞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사순절 동안에는 내가 매일매일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 십자가 앞에, 그 고난 앞에 내가 참여하리라, 내가 입맞추리라라고 해서 40일을 한번 그렇게 보내보십시오. 주님의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한번 경험해 봅시다.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임하는지, 지식적이고 내가 마음속으로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가벼운 것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그 사랑이 실제적으로 내게 오고 장악하고 차지하는 것들을 맛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전혀 새로워집니다. 복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떠나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대가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죠. 이 대가는 마귀의 사악한 계략 속에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악 때문에가 아닌 선 때문에 더 타락하게 합니다. 악을 우리가 경계하고 이거는 수도 없이 들었고 또 경계시키니까 악이야 회개도 하고 해서 자꾸 씻어내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선으로 인하여 우리의 선함으로 인하여 더 타락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흐뭇하고 자랑스러워하다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욕심이 은근히 들어오는 걸 눈치채지 못합니다. 자기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생활의 반듯함, 강한 의지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기도 시간이 있고 금식도 절제도 하고 모범적이고 의지가 강한 한다면 하는 사람, 그런 신앙인에게 바로 마귀는 비집고 들어옵니다. 역으로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정면에서 안 되니까 거꾸로 허점을 찾아 찌르는 거죠. 이것이 대가입니다. 대가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한 것에 대하여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끔찍한 것이라는 걸 구약부터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발람 선지자가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지고 애굽에서 광야로 가나안 땅까지 나아갈 때에 모압 평지를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모압 족속들이 진을 치고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쳐라 라고 명하셔서 이제 드디어 전쟁이 준비되는데 이 모압의 왕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해요.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영적 권위가 있으니까 저들을 저주 좀 해주시오. 기도로 저들을 저주하시오. 우리가 그냥 뭐 칼과 창으로만 싸우면 이길 수가 없으니까 수백만 명이잖아요. 60만 대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의 한 족속이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저주를 하게 하는 거죠. 발람 선지자에게 그러나 먼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그들이 와서 너를 초청해 갈 때 가지 말라.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런데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뇌물을 갖고 대신들이 와서 자꾸 회유하니까 난 그런 거 안 받는다. 그냥 그렇다면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만 내가 하기 원합니다. 하고 따라가서 기도를 해요.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축복이 나와요. 미안하니까 또 다른 데 가서 또 기도하는데 또 축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 때 꾀를 하나 알려줘. 꾀를. 그게 발람의 꾀입니다. 발람 선지자 꾀가 뭐냐 하면 저들은 인간적으로 싸워서 안 되고 대적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군대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시도록 하면 된다. 그러니까 저들이 지쳐 있으니까 이 모압 평지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산의 진미를 펼쳐놓고 모압의 가장 절세 미인들, 음녀들을 풀어서 춤을 추게 하고 그들이 한 명이라도 나와서 그걸 먹고 음행을 저지르게 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꾀를 알려줍니다. 왜 그런 꾀를 알려줬죠? 그냥 가면 될 텐데. 이미 가지 말라고 한 거 갔으니까 이미 죄를 범한 악한 선지자예요. 근데 왜 그런 꾀를 알려주죠? 받은 게 있거든요. 재물을 받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왔다 간 경비라도 받아야죠.
그러면서 미안하니까 꾀를 하나 슬쩍 알려줘. 하나님이 이건 못 듣게 미련 맞은 선지자. 그래서 그는 여리고 성이 망할 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대가를 받고 타락하는 거죠. 여로보암 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는 말씀을 주세요. 이게 뭐냐면 여로보암 왕이 악행을 저지를 때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겁니다. 당신을 하나님은 징계하실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시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는데 여로보암 왕이 듣지 않아요. 그러자 떠나라 거기서 내가 심판하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서 떠나는데 아니 중간에 자기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보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야. 그러니 우리 집에 와서 좀 마시고 가게, 먹고 가게 라고 하는 거야. 아니 나는 여호와께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고 떠나라고 했어. 그러니까 글쎄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니까 어젯밤에 천사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하셨다고 가자고. 그러니까 거기 그러셨냐고? 그러면서 따라가서 같이 먹고 마세요. 근데 그를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이 먹고 마시고 갈 때 사자가 나타나, 짐승 사자가. 그리고 그를 한 입에 물어서 죽이고 찢어버려요. 근데 사자가 그 시체는 먹지 않습니다. 징계였다는 뜻이죠.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을 이제 엘리사에게 나온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을 쫓아가요. 왜냐하면 이분이 엘리사가 명한 대로 몸을 씻고 나병이 나은 거예요. 모든 병이 나은 거예요. 그 이방의 나아만 장군이. 그래서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은도 드리고 외투도 드리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아니다. 가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깨끗하게 보냅니다. 근데 그 뒤를 누가 쫓아가냐면 게하시라고 하는 제자가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갖고는 우리 선생님께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멀리서 제자가 왔거든요. 두 사람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니 그 주신다고 한 걸 주시오 하니까 나아만 장군이 기뻐 갖고서 은 한 달란트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아니 내가 2달란트 줄 거야 하고 잔뜩 주고 옷도 외투도 2벌이나 주는 거예요. 요걸 게하시가 싹 받아갖고 땅속에 묻고 엘리사에 찾아가는 거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너 양심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나만의 나병이 너와 후손에게 가리라. 그래갖고 문병이 옮겨져 버려요. 대가 때문에 대가를 바라다가 망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사도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슬쩍슬쩍 늘 대가 한 자리 이런 걸 놓치지 않아요. 그러다가 가룟 유다가 드디어 타락해버리고 말죠. 그가 그렇게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 발에 부었던 그 옥합을 깬
향유를 부은 그것을 보면서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거늘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계를 막고 재정 담당이었다는 뜻이에요.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결국 그는 목매달아 죽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사실 다 선택된 사람들이었어요. 선한 일로 하나님의 일로 택함받은 참으로 귀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 후에 대가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에 그만 유혹에 빠져버리고 마른 겁니다. 수고했다고 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할 때 은근히 대가 욕심이 생겨나기 쉽습니다. 수도 없이 경험하는 것들이죠. 청렴해야 되는데 바른 성도들조차 목회자조차 이런 것에 속기 십상입니다. 철저히 앞에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사는데 사실 뒤돌아보는 꼴이에요. 뒤돌아보는 내가 한 일 뒤돌아보는 꼴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한 일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앞을 바라보며 나간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수도 없이 다 주시고 수고하고 애쓰시고 비까지 물까지 다 쏟으셨지만 받으신 것은 고난밖에는 없으셨습니다. 뒤돌아보아서 챙기려고 하고 그럴 때 소금기둥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수고의 대가를 바라고 칭찬이라고 하면 발람 선지자처럼 유다처럼 망하고 마는 일이 됩니다. 이 사순절에는 그런 것을 찾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정말 그것을 소원하면 주님이 가엾고 불쌍한 영혼으로 작은 영혼으로 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정말 주님의 저를 향한 그 사랑과 저 때문에 겪으신 고통을 주님, 제가 잊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 제가 씻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갈 때 어떻게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순절 이 복된 기간에 정결하고 청결하고 청렴한 삶을 우리가 구하면서 하나님 과거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돌아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구하는 특별한 은혜 받는 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상의 정욕적인 즐거움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고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세상에 맛나고 맛있고 부드럽고 보기 좋고 자랑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취하게 될 때는 즐거움이 일어나요. 기쁨이 일어나 속에서 정욕적 기쁨이죠. 이것은 천국의 기쁨하고는 다릅니다. 영혼의 기쁨이 아니고 육체의 기쁨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거기서 돌아서라고 하십니다. 맛과 멋을 추구하고 자기 자랑, 자기 명예를 쫓는 것에서 나오라고 하세요. 소돔성에서 나오라고 하세요. 그리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천국의 상을 바라보라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것은 영적이기 때문이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즐거움들, 정욕적인 즐거움들은 다 찰나적이고 쉽사리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로 이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런 소원을 하나님은 엄청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감정이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믿음을 내가 정말 원하는가예요. 내가 정말 이런 믿음을 원하는가? 이런 믿음 원했다가 세상 즐거움 다 사라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냥 소돔성에 눌러 앉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것도 주님 주신 즐거움이요 기쁨이라고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거기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재미난 세상의 즐거움을 떠나기 싫어서 뒤돌아보고 주춤거리는 신앙인들이 세상에는 허다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말씀대로 따라가면 어련히 알아서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주님이 인도하실 거야.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분량대로 이끄실 거야. 그래도 그러므로 나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갈 거야. 라고 하면서 한 발짝씩 나가는 거죠. 행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천성을 향해 가는 구원받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사순절은 정욕적인 즐거운 삶에서 떠나서 천상적 즐거움을 떠나라는 게 아니죠. 그것은 맛볼수록 얻을수록 감사, 천상적 즐거움. 그러나 세상적 정욕적 즐거움, 거기서부터 떠나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위해 고통당하셨던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즐기고 정욕적으로 만족을 느끼고 재미있었던 것들을 끊어서 드리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즐거움, 얼마나 즐거우면 얼마 동안 못 보면 보고 싶어 미치겠다고 말하겠습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누렸던 재미들, 중고 마켓 등을 찾아다니며 정욕을 즐기고 채웠던 것들, 그 과거로부터 떠나라는 것이에요. TV, 드라마와 쇼 프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좋았던 것들로부터 떠나라. 맛집을 찾고 명소를 찾았던 것으로부터 떠나라. 끊어내지 못한 악습에서 떠나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골고다 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원해서 그분의 상하신 몸에 입맞출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게 믿음이 아닙니까? 세상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지만 세상은 이기라고 우리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세상적 즐거움을 이 기간만이라도,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좀 떠나서 내게 있는 것 한 개나 두 개나 세 개든 이어지던 학습을 좀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 사랑을 실제로 맛보며 천상의 기쁨으로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셔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이들에게는, 이렇게 주님 사랑을 구하는 이들에게 이 사순절은 믿음과 신앙이 부쩍 자라게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청년으로 진입하고 청년이
아비가 되어가는 일이 사순절 동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사순절을 귀하게 여겼어요. 사순절에 돌 같은 거를 짊어지고 다니기도 했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사순절에 철저하게 그런 걸 극복하려고 기도하고 근심했습니다.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죠. 무엇보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게 나타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싫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소돔성이 싫어집니다. 바벨론성이 싫어집니다. 악습들이 싫어집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뒤돌아보지 말아야 될 것들, 떠나야 될 것. 첫째는 죄와 악습의 과거에서, 죄와 악습의 과거, 생각에서부터도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가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한 일을 하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기로 했으면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세상 정욕적인 즐거움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도 이거 하나는 좀 갖고 있어야지. 아니, 그거 하나라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라고 할 때 주님은 더 크고 신령한 것들을 쏟아부으세요. 그것을 맛본다면 누가 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구하시면서 사순절에 부쩍 성장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더 사랑하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